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쉬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령께서 관여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로마서 8장에만 봐도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할 때도 성령께서 관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도 죽을 몸도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소망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야지만이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자체가 우리에게 죄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이러한 연약함에 어쩔 수 없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물리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들, 또 영적으로 무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한받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연약함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다. 그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완벽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둔한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고, 그 정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나서 뜨겁게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방법과 또 절차,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의 상황도 있지만은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영적으로 또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휩싸여서 잘못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엉뚱하게 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예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신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구약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죠. 모세.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뜻이 항상 같았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이 가나안 땅에 자기도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특히 이제 25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기도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나로 요단강을 지금까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 기도를 하나님 딱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의 소원도 그렇고 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도 당연히 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겠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뜻을 간구했고 이것이 뭐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연히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모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이러한 기도 앞에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혼돈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먼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는 뭐 천지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 있고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그것을 측량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일단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의 제한을 받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권위를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로 인간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영적인 경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로 인해서 너무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을 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막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돼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상상을 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막 믿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구나. 내가 빌 바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정욕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끝까지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철이 들고 내 안에 성령께서 관여하시면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내가 무릎을 꿇고 받아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옥에 갇혀 있는데 죽으면은 내가 주님께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또 빌립보나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가 남았어요?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없어지면 저 교회를 어떡하나, 이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내가 나의 기도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짐을 옮기고 있는데 옆에 가서 도와주는, 그게 바로 이 돕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멍에에 너희도 같이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너는 거기에서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거기에서 그 수고를 덜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고 가는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갈 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 일일이 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지, 뭐 강압적으로 갑자기 막 성령께서 나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어디로 막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일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그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심령을 들여다보실 때는 어때요?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 영혼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그 생각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성령께서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라는 것을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 속에서 동일한 탄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탄식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탄식이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놓고 회개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대신 그 탄식을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어요. 물론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 대변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귓속말로 막 해가지고 야, 이런 말을 해. 계속 그 법정에서 너는 절대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안 돼. 꼭 요 말만 해. 이러면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즉흥적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그 판사가 뭘 물어보면은 또 아니 검사가 뭘 물어보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막 귓속말로 막 해주잖아요. 또 쪽지로 써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바로 성령께서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먼저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백이 아주 든든합니다. 우리는 주님도 계시고 또 성령도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의 큰 은혜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결국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내 영혼이 보존받다가 육신이 마감되는 날 천국까지 무사히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그거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이루시는 방법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건 바로 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 바로 나의 소망이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억지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인격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고 지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라는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이게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를 잘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비인격적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인격을 막 초월해가지고 하는 일,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이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연약함을 완전히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연약함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또 나에게 내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애매모호한 상황, 내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늘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영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항상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빨리 영적으로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제 방언을 이렇게 통변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의 사정을 육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는 그 방언을 통변을 해보면은 전혀 내가 원하는 기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영혼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영혼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 간격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가 될 때, 그때 성령께서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 차이를 어떻게든 좁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든 무효화시키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케 만들어서 좌절하게 해서 믿음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성도죠. 예, 우리는 성도의 신자가 아니라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이것이 올바른 길이었구나.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의 때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